어떤 목사님이 미국에 3개월 동안 공부하고 오셨는데 설교 때마다 자꾸 미국 얘기를 하니까 나중에 한 1년 들으니까 속상해서 장로님들이 목사님 미국 얘기 좀 그만하셨으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알았다고 그러더니 그 주에 정말 미국 얘기를 한마디도 설교 때 안 해서 은혜가 됐는데 마지막 축도하면서 이제는 내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랬다 그래요. 사람은 자기가 경험한 걸 얘기하고 자기가 본 걸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주인공은 야곱이에요. 야곱은 땅의 꿈을 쫓는 사람입니다. 야곱이 태어날 때에 어떻게 태어났는지를 성경을 조금만 아는 사람들은 다 알지요. 창세기에 나오는 그 말씀이지요. 형이 앞서서 나가니까 그 발 뒤꿈치를 잡고서 나온 애기예요. 그래서 발 뒤꿈치를 잡았다라는 이 히브리어가 야콥이에요. 야곱이라고 이름을 썼고, 그리고 사람 발 뒤꿈치를 잡으면 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은 넘어뜨리는 사람, 즉 사기꾼이라고 하는 말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중의적인 의미가 있어요.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사기꾼,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이 사람은 40여 세가 될 때까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꿈을 성취하려고 합니다. 자기 야망을 좇는 사람이지요. 창세기 27장에 와서는 아주 그 하이라이트예요. 장자권을 탈취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어머니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아버지가 형 에서에게 장자의 복을 준다고 하니까 어머니가 야 둘째야 네가 가서 복을 받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사람이 아주 이런 일에 명민한 사람이에요. 괜히 들어갔다가 복은커녕 저주 받으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어머니가 야 저주 내가 받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안심보험을 든 거지요. 그래서 이 사람이 형 대신 들어가서 아버지의 복을 받는데 또 그냥 들어가려고 보니까 자기는 매끈매끈한 사람이니까 철저합니다. 염소를 잡아서 자기 팔목에 두르고 털을 있는 북실북실한 사람처럼 그렇게 해서 들어가서 아버지의 복을 받아냅니다. 자신의 꿈을 성취하는 것은 좋은데 그로 인해서 이 가정이 파탄이 생겨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불신하게 되어지고 또 형과 자기가 원수지간이 되어집니다. 또 아버지도 아들을 신뢰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요. 자신의 꿈을 따르고 욕망의 화신이 될 때 사실은 모두가 망하게 되어집니다. 결국은 어머니가 생각하니까 형 에서가 자기 동생 야곱을 죽이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아버지 죽는 날 형이 동생 죽이는 그날 될까 싶어서 도망을 시킵니다. 거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배경이에요. 도망을 해서 이 사람이 광야를 갔어요. 광야에 가서 한밤중에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가만히 사람이 밤에 누워있으면 자기가 지어온 삶의 걸음걸음을 돌이켜보게 되거든요. 그 밤중에 이 사람은 집을 떠나본 적이 거의 없는 사람인데 광야에서, 이 광야의 이름을 루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루스 광야에서 불안한 거예요. 또 죄책감도 있지요. 또 자책감도 있는 거예요. 가정을 떠난 두려움과 앞길을 어떻게 열어갈지 모르는 막막함이 이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밤에 신비로운 일이 일어나는 걸 우리가 읽은 거지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는데 같이 한번 다시 보시죠. 10절 말씀입니다. 28장 10절.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란, 외삼촌 라반이 사는 곳 하란이에요. 여기로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 다음에 상황을 보면 그곳에 뭐를 가져왔어요? 돌을 가져왔어요. 그걸 보면 여관에 들어간 게 아니라 광야에서 잠을 자는 거예요. 거기 누워 자더니 12절 말씀이죠. 꿈에 본즉 거기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13절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이 사람이 환상을 보는 거지요. 꿈을 꾸는데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을 보게 되어집니다. 주의 음성을 듣죠.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1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아직 장가도 못 간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 네 자손이 동서남북 사방에 편만할 것이라고 복을 내려주세요. 그리고요 15절 말씀 또 보시죠.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 속에 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너와 네 자손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늘 함께 하겠다고 하는 걸요. 야곱은 그때 깨달은 거예요. 자기 혼자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고독한 길인 줄 알았는데 여기 광야라고 생각했는데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성전이구나. 나그네 길이로 혼자 외롭게 걸어가는 줄 알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새로운 세계에 대해서 눈을 뜬 거예요. 이 땅의 이름이 루스라 그랬어요. 루스. 루스라는 말은 가만히 성경 사전을 찾아보니까 편도나무더라고요. 편도나무 그러면 또 어려운데 이게 아몬드 나무예요. 우리 성경에는 누구예요? 모세의 형 아론이 지팡이를 꽂았더니 거기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혔는데 무슨 열매가 맺혔어요? 살구나무 열매가 맺혔는데 그 살구가 사실은 아몬드 열매예요. 그 이 아몬드 열매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개념은 흔들어 깨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루스라는 말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가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다시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은 세상 꿈에 취해 있던 사람이에요. 야곱이 여기까지 오면서 무슨 하나님을 찾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뭘 하겠다 그런 고백은 하나도 없어요. 꿈과 야망의 화신이긴 한데 하나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루스에서 하나님이 그를 흔들어 깨우시는 거예요. 또 하나요. 루스라는 말은 분리라고 하는 뜻이 있답니다. 이 사람은 여기에 누워서 지금 아버지와 분리되어졌고 형과 분리되고 가정과 분리되고 또 복을 원했는데 복이 아니라 지금 쫓겨난 저주의 상황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지금 분리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듣는 순간 이 사람에게 있어서 여기는 더 이상 루스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분리되는 곳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흔들어 깨우셨기에 그는 깨어난 사람이 됐어요. 세상 꿈에 취해 있던 사람이 세상의 꿈에서 깨어난 장면이 오늘 본문의 그림입니다. 이 사람이 여기 이름을 뭐라고 짓느냐 하면 거기 19절 말씀을 보실까요? 1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베델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분리되는 곳에서 하나님이 흔들어 깨웠더니 눈을 떠서 봤더니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그러는 거예요. 인생의 가장 큰 위기인 루스에서 하나님을 만나자 거기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전이구나 이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신앙은 땅의 꿈을 꾸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흔들어 깨우셔서 하늘의 꿈을 꾸게 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거예요. 세상을 따르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루스에서 흔들어 깨우시는 거예요. 그 루스는 오늘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잠자던 영혼을 흔들어 깨워서 세상과 분리시키셔서 여기가 하나님의 집으로 맺어지게 하는 곳이 베델이요 또한 루스인 줄 믿습니다. 세상을 따르던 사람들이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가치의 전환이 온 거예요. 우주관, 세계관, 가치관 모든 것이 다 바뀌고 변하는 것이 루스고 교회입니다. 예수를 믿고서 이것이 변하지 않으면 사실은 그 사람은 루스에 누워본 적이 없는 거예요.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속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이 사실은 좋은 것들이 많은 것 같지만 근원적으로 살펴보면 물질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신앙이 없으면 물질이 주인 되어집니다. 물질을 따라 삽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헌금하는 것 매주 교회에서 일어나는 기적입니다. 헌금을 왜 하느냐 하면 물질관이 바뀌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11조 합니다. 헌금들 합니다. 헌금을 안 하면 그만큼 더 먹고 더 쓰고 더 누리고 편안해집니다. 조금 작은 차가 더 큰 차로 바뀌기도 하고 사실은 헌금 안 하면 더 풍족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헌금을 합니다. 물질관이 바뀐 거예요. 가장 큰 기적이 목사 입장에서도 보면 교회 나와서 돈 내고 욕 먹으면서도 또 돈 내고 그러는 거 보면 기적이에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기준은 물질에 있습니다. 물질을 따라 사는 걸요. 야곱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물질을 따르고 가족을 그래서 분리가 되어지고 세상을 따르니까 모두와 원수가 되는 걸요.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은 물질에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왜 싸우는가를 가만히 보세요. 결국은 물질 때문에 싸웁니다. 싸움을 멈추는 가장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자기가 불편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100만 원짜리 그 누빈똥인가요? 그거 사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거 갖다 주고 마음 풀어 그러면요. 그 전에 그렇게 열심히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했는데도 안 풀리던 사람이 그 100만 원짜리 누빈똥 하나 들고서 웃으면서 마음을 푼다니까요. 자꾸 샤넬이라고 그래서 샤넬이라나 뭐 그러는 거 갖다 줘보세요. 안 풀릴 사람이 없다니까요. 기도로도 안 풀리고 말씀으로도 안 풀렸는데 고작 그런 거 하나로 사람이 풀려요. 왜냐? 물질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11조는 가만히 제가 생각해 보면 신앙이 없는 사람이 11조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있으면 11조 하는 사람은 신앙이 있는 사람이에요. 신앙 없는 사람이 11조 할 수도 있지만 극히 드문 일이에요. 가치를 세상은 물질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해요. 아유, 이렇게 설교 듣다가 참 훌륭한 설교야. 그러다가도 끝에 돈 얘기하면, 아유, 마지막에 돈 얘기해서 망해서 이렇게 해야 합니다. 물질에 잡혀 있어요. 가족도 행복도 다 떠나는 분리되는 것인데 루스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들 중에 여기 루스의 땅을 지나가고 있다면 오늘 여기서 주의 음성 듣고 베델의 땅으로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땅의 꿈이 무너지는 것이고 하늘의 새로운 꿈이 생겨나는 거예요. 에어컨 틀어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요. 에어컨 트세요, 시원하게. 하나님은 꿈을 주시는 분인데 그 꿈이 우리는 자꾸 땅에 한정돼 있어요. 오늘 본문에 모세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하늘의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가장 절망한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루스에서 베델의 꿈을 꾸는 거예요.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중에 몰트만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희망의 신학을 주창했어요. 왜 희망의 신학이냐라고 이름을 물었더니 이 사람이 17살 때 2차 세계대전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독일 군인으로 징집돼서 나갔다가 포로가 됐는데 심한 모욕과 좌절을 겪습니다. 그리고 들어오는 소식이 자기 고향 함부르크에 폭탄이 떨어져서 가족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이분이 자살을 생각해요. 어느 목사님이 성경을 한 권 줬더니 포로스에서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가만히 보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예수님 사건을 읽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셨는데 세상이 아무도 이를 인정해 주지 않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수많은 선을 베푸셨거든요. 병든 자도 치료하시고 가난한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죽은 자도 살려주셨는데 모든 은혜 받았던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까지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가장 가까이 있었던 제자들까지도 다 도망을 칩니다. 외롭고 처절하게 버림받아서 매달린 곳이 예수님의 십자가인 거예요. 몰트만 박사는 이걸 읽으면서 자신과 동질감을 느꼈어요. 그리고 자기보다 더한 처지에 있는 예수님을 본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죽음을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 다른 것이 있더라는 거지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지 3일 만에 모든 절망과 죽음을 뚫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발견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의 심령이 이때 변화되어지게 되어졌어요. 절대 절망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 절대 소망으로 바뀌어지더라는 거지요. 그래서 살아야 되겠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희망의 신학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에 방문했더니 그가 신학을 선포하고 돌아가는 공항에서 기자가 물었어요. 당신의 신학을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그러자 이가 고백했어요. Jesus loves me. Yes, Jesus loves me. The Bible tells me so.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읽었네.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람은 꿈이 바뀐 사람이에요. 루스에서 절망의 삶 속에서 희망을 본 사람인 거죠. 성경은 계속 그런 걸 말씀하세요. 세상의 꿈을 따라다니면서 절망했던 사람들이 예수님 만남을 인해서 하늘의 꿈을 꾸고 새로운 소망으로 나가더라는 거죠. 골고다라는 말의 뜻이 뭐예요? 해골이에요. 시체를 태우는 곳입니다. 실제로 범죄자들을 여기다 세워놓고 불질러 죽였다 그래요. 예수님도 여기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졌어요. 절대 절망입니다. 사실 죽음보다 더 큰 절망은 없어요. 죽음은 다 가져갑니다. 죽음은 모든 것을 다 분리시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거기에 세워졌어요. 그런데 그렇게 세워진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거기서 부활하신 줄을 믿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어요. 죽음의 골짜기가 그러자 생명의 골짜기로 바뀌어진 거예요. 죽음의 땅에서 생명이 잉태한 것입니다.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었어요. 옛날 로마의 고관대작들이 밥을 먹다가 십자가 얘기를 들으면 그 사람을 감옥에 보낼 수도 있는 그런 중차대한 법정의 문제였다고 합니다. 십자가처럼 공포의 대상이 없었어요. 밥을 먹기가 두려울 정도로 십자가는 공포스러운 형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곳이 예수님이 거기에 매달리자 오늘날 우리는 골고다, 거기를 해골의 곳이라고 하지만 거긴 동일하게 생명의 골짜기가 된 줄 믿습니다. 루스가 그런 곳이에요. 다 분리된 곳이에요. 다 떠나간 곳이에요. 멸망하고 절망한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하늘의 꿈을 꾸자 이 사람은 거기서 베델을 발견한 줄 믿습니다. 신앙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교회에 나왔습니다. 루스의 심정으로 나온 거예요. 절망의 심정으로 나오고 분리된 사람으로 나오고 공포스러운 마음속에서 나왔을지라도 여기서 주님을 만나는 순간 여기가 하늘의 문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매주 교회는 루스가 베델되는 곳인 줄 믿습니다. 매주 이런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육신에 속했던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성령의 임재함 속에서 육에 속한 사람이 성령에 속한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 살던 사람이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으로 바뀌고 루스에서 살던 사람이 베델에 사는 사람으로 바뀌고 땅에 서 있던 야곱이 하늘의 사람으로 바뀌는 것, 거기가 교회인 줄 믿습니다. 매주 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부터 보면 루스에서 서 있는 야곱과 베델에 서 있는 야곱, 땅에 속한 사람과 하늘에 속한 사람이 얼마나 다른지를 우리에게 극명하게 대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부터입니다. 한 절씩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14절 말씀 또 읽습니다. 주보에 있어요. 14절 시작. 내 이웃 사랑이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우리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15절 말씀이에요. 15절 읽죠. 시작.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서로 물고 먹는 여기는 루스일까요? 베델일까요? 루스입니다. 분리되는 곳이에요. 그런데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뭘 따라 행하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베델인 줄 믿습니다. 그리하면 뭘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17절도 읽어보시죠.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루스가 되든지 베델이 되든지 땅이든지 하늘이든지 양자택일하라는 것입니다. 18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19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20절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느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기까지 보시면 지금 루스의 상황을 말씀하는 거예요. 야곱이 추구했던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추구한 이것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베델로 바뀌어져야 되는 거지요. 베들로 바뀔 때 비로소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겁니다. 22절 읽죠.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할렐루야. 루스와 베델의 구별점이 오늘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의 크기는 꿈의 크기라고 하지만 그 꿈은 하늘의 꿈입니다. 세상의 꿈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이곳에서부터 하나님 나라의 꿈을 품고 일어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꿈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재미지게 살다가 세상 멸망하는 날 하나님 나라 간다? 그런 꿈이 아닙니다. 우리의 꿈은 세상에 두 다리를 딛고 있을지언정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서 뭔가를 이루었다 그럽니다. 그러나 다 이루고서 하는 마지막 고백이 잠언에 있는 고백입니다. 그 고백이 전도서에 있는 고백이에요. 헛되며 헛되다는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는 사람은 날마다 소망이 넘쳐나고 살만 나는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꿈을 꿀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상 꿈을 꾸는 사람은 날마다 루스에서 야곱이 고민한 것처럼 고민하고 고독하고 버림받은 사람으로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꾸는 사람은 찬송하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아무도 알 수 없는 소망으로 가득하고 할렐루야.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죽음 앞에서도 웃음을 웃을 수가 있고 매일의 삶이 즐거움으로 충만한 삶이 되어집니다.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의 시작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냥 매주 왔다가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꿈을 찢어버리고 하나님의 꿈으로 다시 돌아서는 것, 그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어린 시절에 꿈이 있었을 거예요. 연세 드신 분들도 보면 소녀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저는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는데 이장 되는 거 꿈꿨어요. 이장 되면 고추도 안 따고 담배도 안 따고 자전거 타고 따르릉 비켜나세요. 자전거가 나갑니다. 그러면서 노래 부를 수 있더라고요. 아주 작은 꿈이었지만 그 시골에서 제일 높은 분이 이장님이었거든요. 제가 어릴 때 꿀 수 있는 최고의 꿈이 이장이었어요. 자라면서 보니까 돈 벌면 좋겠더라고요. 돈을 벌어야 봐야 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경제학을 전공하고 돈 버는 일에 열심을 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 만나서 신학을 하고 전도사가 됐는데 아내 만나서 음악학원 했어요. 학원이 얼마나 잘 됐는지 20년 전에 밤마다 돈 세는 재미가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밤마다 돈을 세는 거예요. 그때 든 생각이 예수님만 없다면 금요일날 저녁에 학원 강사 3분이었는데 금요일날 저녁에 제가 좋아하는 여행 금요일날 저녁에 출발해서 토요일, 일요일이죠. 예수님 없으면 일요일, 월요일날 오후에 오면 되니까 매주가 연휴인 거예요. 근데 그렇게 평생 살면 뭐가 남을까를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그 생각 들었어요. 여기서 멈추지 않으면 루스에서 살다 나는 죽는다. 학원을 정리하고 개척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25살에 처음 교회 가서 30살에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리고 지금 50살이 됐습니다. 고단한 날도 있지만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꾸게 되어지고 그 꿈을 이뤄갈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러분들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럼요. 저녁마다 미국에 있으면서 미국 얘기 안 해야 되는데 정말로 여러분이 보고 싶었어요. 밤마다 첫째 주는 정신없이 막 시간이 지나가고 시차가 바뀌어서 막 낮에 아무리 정신을 차려도 한 2시간은 정신을 못 차리겠는 거예요. 책을 보다 보면 어느새 자고 있고 책 이만큼을 침으로 적시고 막 그랬어요. 그랬는데 두 번째 주부터 정신이 드니까 여러분이 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부터 열심히 공부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세상의 꿈을 찢어버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꿈꿀 때 영혼 깊숙한 곳에서 아무도 줄 수 없는 기쁨이 생겨나는 줄 믿습니다. 세상 꿈 이루면 세상에 육신이 좋은데 하나님 꿈을 꾸면 영혼이 기쁜 줄 믿습니다. 저는 꿈 꿉니다. 여러분과 함께 거룩한 꿈을 꾸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입니다. 300명도 안 모이니까 작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의 꿈을 꾸고 있습니다. 오케스트라 2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저는 15년 전부터 100명 되는 거 꿈꾸고 있습니다. 찬양대도 100명의 꿈을 꾸고 있습니다. 이 꿈이 저는 이루어질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욕망과 야망을 위한 꿈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꿈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이분들을 다 동원해서 익산을 나아가 이 나라, 이 민족, 지구촌을 먹이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 꿈을 꾸는 겁니다. 라면 음악회 7월 25일 날로 정했는데 메르스 때문에 이거 연기해야 되나 별 복잡한 생각이 다 들어요. 연습이 안 이루어지지요. 그러나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배고픈 이웃을 먹이라고 하는 이 꿈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100명의 오케스트라와 100명의 찬양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그 기도하고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100명의 오케스트라를 가진 교회를 아직 못 봤습니다. 100명의 찬양대와 100명의 오케스트라가 전국을 돌면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복음을 선포하는 일에 우리 교회를 들어 사용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 꿈을 꾸면 그 꿈을 이루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교회 그래서 두 번째 비전이, 첫 번째 비전은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지만 두 번째 비전이 먹을 것을 주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하는 거예요. 세 번째 비전이 인재를 양성하랍니다. 인재 양성하는 꿈을 꿉니다. 전 세계를 통틀어서 가장 성공한 사람 꼽으라 그러면 16년째 세계 최고 갑부인 빌 게이츠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회장이지요. 이 사람이 돈만으로는 성공을 재단할 수 없음을 보여준 사람이에요. 진정한 성공은 사회 발전에 대한 공헌 정도랍니다. 이 사람으로 인해서 세상이 얼마나 살기 좋아졌는가 하는 것에 얼만큼 쓰임받느냐, 그가 인재예요. 오늘날 전 세계에 이 빌 게이츠 재단을 통해서 600억 달러가 출연되어져서 세계 최대의 자선재단이 세워졌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꿈을 품고 이런 사람이 우후죽순처럼 나올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빌 게이츠가 가장 신경 쓰는 것이 인재입니다. 핵심 인재의 확보예요. 그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 세상은 인재 영입을 위한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War for Talent. 인재 영입을 위한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회사의 최고의 인재 30명을 어느 곳으로든 옮기면 거기는 또 다른 마이크로소프트 회사가 될 거라고. 오늘날 교회도 인재 전쟁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꾸고 실력을 준비해서 일어나 세상을 먹이는 사람이 우리 속에서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셉 한 사람이 이집트 땅에 들어갔더니 이집트가 먹고 이 중동 땅이 다 먹고 살았듯이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의 신령한 꿈을 품고 저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인물들이 뛰쳐나올 수 있다면 교회가 그것을 비전 삼고 이 교회 평생을 헌신하고 투자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교회가 될 줄을 믿습니다. 청년들과 대화할 때마다 제가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영어를 배워라, 수영도 배워라, 악기도 배워라, 골프를 비싸서 못 친다면 골프의 룰이라도 배워라. 우리가 살던 시대와 우리 청년들과 자녀들이 사는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에 여행을 하면서 이렇게 오가면서 보니까 다 얼마나 어쩜 그렇게 영어를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미국에 갔더니 거지도 영어를 하더라고요. 그 막 어린애도 영어를 얼마나 잘하는지 막 깜짝 놀랐어요. 그 우리나라 사람은 이거에 대해서 생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영어 단어 20개라도 외우고 중국어 단어 20개라도 외우고 저 인도 말이라도 자꾸 알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실력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귀에 자꾸 딱정이가 않도록 제가 잔소리를 하는데 그 이유는 인재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름방학 되면 제가 또 영어 캠프 열 겁니다. 영어 캠프에 다 동참하시라고 제가 가기 전에 설교했어요. 동참하고 돈 내시고. 그럼 제가 그 돈 가지고 뭐 한다 그랬어요? 다 잊어버렸어요? 아이패드 사서 우리 찬양단 다 준다 그랬어요. 자꾸 꿈을 꾸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늘의 꿈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반드시 그 꿈을 이루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갈릴리 바다에 무식한 사람 베드로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글도 읽을 줄 모르는 사람 같았습니다. 거친 뱃사람입니다. 성질도 보통 급한 사람이 아닙니다. 누가 베드로 보고 단무지라 그러더라고요. 단순, 무식지. 예,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 향한 꿈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베드로라 하리라. 그 사람을 통해서 반석을 세우게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베드로인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과씨 속에서 사과나무를 보시는 분이에요. 겨자씨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는 분이십니다. 버러지 같다고 스스로 고백한 야곱에게서 하나님 나라를 본 사람입니다. 저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는 목동 양치기 다윗에게서 이스라엘 나라를 본 사람이에요. 우리 속에 겨자씨 같은 꿈을 심어주신 하나님 앞에서 그 신령한 하늘의 꿈을 오늘도 포기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는 하늘의 문을 열고 닫는 열쇠라고 말씀하셨어요. 야곱의 머리 위에 하늘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교회 올 때마다 하늘의 문이 열리셔서 하늘의 꿈을 꿀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들어 쓰시듯이 우리를 들어 쓰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죽는다고 죽음을 선포받았어요. 39살입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39살에 내가 죽다니.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어요. 그러자 하늘의 문이 열리고 그의 생명이 15년 더 연장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 이런 겁니다. 생사를 바꾸는 삶입니다. 삶과 죽음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뭔들 못 바꾸겠습니까? 꿈을 포기하지 마세요. 하늘의 꿈을 꾸세요. 왜 사람들이 절망하고 실망하는가? 세상 꿈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바꿔가세요. 하늘의 꿈을 꾸세요. 하나님 나라의 신령한 꿈을 꾸세요. 누가 그런 글을 써놨더라고요. 태양이 진다고 울지 마라. 눈물 때문에 별이 뜨는 것을 못 볼 것이다. 좋다, 제가 그랬어요. 눈물 때문에 뜨는 별을 못 본다면 되겠습니까? 태양이 지면 뭐가 뜨는 거예요? 스타가 뜨는 거예요. 지금 겪고 있는 상처가 영어로 스카예요. 스카. C를 T로 바꾸면 스타가 되는 거지요. 철자 하나입니다. 꿈을 꾸세요. 꿈 이야기를 하세요. 만날 때마다 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런 꿈을 꾸고 있어. 나는 우리 교회에 대해서 이런 꿈을 꾸고 있어. 꿈 이야기를 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분이 꿈 이야기를 할 때 동참하시고 그 꿈에 대해서 박수하시고 격려하세요. 꿈 이야기 했더니 꿈은 뭔 놈의 꿈이요. 그냥 대충 살다 가지 뭐. 도저히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한테 전염될까 두려워요. 하나님 나라의 꿈을 함께 전염시키세요. 예수님은 참으로 대책 없고 초라한 제자들 앉혀놓고서 말씀하셨어요. 이 다음 마을로 가자. 또 다음 마을로 가자. 또 다음 마을로 가자. 가서 복음을 전하자. 그렇게 조금씩 꿈을 키워나가시더니 마지막에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온 천하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제자들은 이 한 가지로 뭉쳐서 땅끝까지 이르러가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우린 갈릴리 교회로 하나님이 보내주셨어요.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자. 세상도 요즘은 그런 표 안 씁니다. 우리가 있는 이곳에 지옥 가는 영혼이 없게 하자. 우리가 있는 익산 땅에는 더 이상 배고픈 사람이 없게 하자. 이것이 우리의 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야곱은 절망의 자리 루스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꿨습니다. 그러자 베델이 됐어요. 광야 같은 인생, 절망한 자리에서 오늘 꿈꾸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 꿈꾸러 나오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지속적으로 꾸셔서 함께 그 위대한 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